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29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요하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남꿈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며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음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믿음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낚시 없으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식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머니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기인을 정직하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자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로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지고 그의 입술을 닿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7장은 주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나타난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이런 내용을 통하여서 지혜가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돼야 하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일정한 주제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단편적인 교훈들이 열거되어 있는 본장은 내용상 한 3가지 정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재물에 대한 태도로 눈앞의 이익을 위해 불의한 방법으로 물질을 얻는 것은 오히려 화를 자초한다고 교훈하고 있고, 또 둘째는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교훈으로 이웃과 서로 사랑을 베풀며 위급할 때 도우고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베푸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판단에 관한 교훈으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바르게 구별하고 인정이나 뇌물로 인해 판단을 굽게 하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재물의 많음보다 화목한 가족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시에 가정의 행복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좌우되지 않음을 교훈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재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용한 것입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하여 보다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것만을 추구한다면 참된 행복은 그 가정에서부터 멀리 떠날 것입니다.
매일같이 진수성찬을 먹는다고 해도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족 간에 화목해야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돈보다 상에 가득한 산의 진미보다 중요한 것이다 라고 오늘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으로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도가니나 풀무는 다 같이 은과 금속을 연단하는 도구로서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이나 금이 큰 가치를 지니고 본래의 아름다움을 내려면 도가니나 풀무에서 다듬어지고 단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불순물이 걸러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원석에서 순수한 금이나 은만을 추출하기 위해서 이 고온의 풀무로 연단하는 이 과정을 꼭 거쳐야 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도 순수하게 되려면 강력한 시련의 풀무를 통한 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인 상태의 사람의 마음은 죄로 오염되어 있어 매우 강팍하고 도무지 아름다운 구석이라고는 없습니다. 선이라고는 행할 줄도 모르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이 선하고 아름답게 되려면 반드시 이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되면 아주 강력한 풀무에 넣어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중에도 더 높은 순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종종 풀무에 넣어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연단의 과정을 잘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이 연단의 과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오기 위해 이 연단의 과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연단의 과정을 잘 견디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연단을 잘 이겨내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명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여기 앞부분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을 그 사람의 외적 조건, 경제적 조건에 따라 대우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그에 따라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한 일면이 바로 부유한 자에 대해서는 극진하게 대우하고 반면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서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당신의 은혜를 입도록 하기 위해 두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을 조롱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도리어 그들에게 적극적인 자비를 베풀길 바라겠습니다. 그들 역시도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임을 기억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된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지나친 말이란 거만한 말 혹은 주제 넘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모든 악한 언어를 대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절은 미련한 자조차도 거만한 말을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데 존귀한 자가 거짓말 곧 악하고 헛된 말을 하는 것이 합당하겠느냐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존귀한 자는 진실한 말을 해야
어울린다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할지를 확연하게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말을 가려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언어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언어와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어울리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아무 말이나 한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 경건한 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품격에 적합한 말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복되고 아름다울 때 우리의 삶도 역시 복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 사랑을 구한다라는 것은 사랑을 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간한다라는 것은 서로 멀어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따라서 본절을 다시 말하면 허물을 덮어주게 되면 사랑을 받게 되지만 허물을 자꾸 들춰내면 친한 친구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허물을 덮어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은 지적하고 책망하되 그의 허물을 이해하고 용서하여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관용의 태도를 보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서로 허물을 용납하고 감싸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 역시 형제의 죄, 이웃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는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아멘. 이는 죄에 대한 깨달음과 관련하여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비교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 지혜로운 자는 한마디 말로 표현되는 지극히 작은 자극만 받아도 죄를 깨닫고 뉘우치게 되는 반면 미련한 자는 매 백대로 대변되는 강한 자극을 받아도 죄를 뉘우칠 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혜로운 사람은 죄에 관한 작은 자극만 받아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특징입니다. 양심에 약간의 꺼리낌만 와도 즉시 그 자리에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죄가 또아리를 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아무리 큰 자극을 받아도 그 죄를 뉘우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에게는 죄가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그 사람을 지배함으로써 늘 악한 삶을 살게 되며 또 그로 말미암아 마침내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관한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한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극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즉시 잘못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이 나옵니다. 곧 다툼, 싸움, 시비가 그것입니다. 먼저 다툼과 싸움은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시비는 싸움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 잘잘못을 따지며 말다툼하거나 괜한 트집을 잡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다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의견 충돌이 생길 수가 있고 또한 시비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러한 시비가 계속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시비는 그것이 싸움으로 발전하기 전에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시비를 피해야 하지만 비록
시비가 붙는다고 해도 적절한 순간에는 그 시비를 그쳐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시비를 그치려 하지 않는다면 성도된 내가 먼저 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위하고 상대방을 위하는 진정한 승리의 길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된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된 자로서 내가 먼저 양보하고 그 싸움을 내가 먼저 끊어내는 것이 그 싸움에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에서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16절을 보면요.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의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두 가지 견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사에게 지불하는 수업료로 보는 것이며, 둘째는 세상적인 열정과 방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견해 중 어느 견해를 취하든지 이 손의 값이 이 지혜를 얻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을 의미한다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따라 본절을 다시 말하면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혜를 사려 하는 것은 어찌된 일이냐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다 기울인다고 해도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무지한 미련한 자는 지혜 앞에 있어서도 그것이 지혜인 줄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 지혜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것이 참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참 지혜는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살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지혜는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지혜를 얻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운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양식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마음의 상태와 신체의 건강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신체의 건강은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로써 마음이 즐거우면 육체도 건강한 반면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육체의 건강도 상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에 대해서는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매사를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사를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즐겁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매사를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만 생각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모든 일에 즐거워하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어려운 일 앞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케 하시며 더욱 활기 있고 강건하게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러한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러한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서 날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도록 말을 하지 않고
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면 지혜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미련한 자라도 지혜로운 자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지혜로운 자인지 미련한 자인지 그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보통인 바,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의 미련함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은 무조건적인 지혜로운 일이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무조건 말을 하지 않으면 지혜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절은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은 필요할 때에 말을 내며 또 그로 인해 말을 적게 한다는 의미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조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움의 판단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말을 해야 할 때는 할 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을 해야 할 때 하지 않는 것도 미련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다만 말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때에 시기적절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말을 하면서도 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말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필요할 때에 꼭 필요한 말을 하시고 필요하지 않을 때에 말을 아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자로서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누릴 수 있는 운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 또 그가 가진 것, 또 그의 직위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갖고자 하며 더 많이 높이 오르고자 하며 더 많은 것을 누리는 데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사람에게 진정한 평안이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음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결국 범죄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오늘 말씀은 가족 간의 참된 사랑과 우애, 성숙한 인격을 갖추고 또 그 인격에 합당한 말을 하며 행동을 하기에 노력하고 이웃과 진실과 사랑에 근거한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것을 축복된 삶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으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닌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게 갖고 가실 수 있는 운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